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구절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지금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의 길을 걷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 산상설교도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합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심 범위 안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강조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우디게아의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해서 아무 쓸모없이 내쳐지는 상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문과 친밀한 줄 알았지만 예수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도무지 나의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곧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사랑, 섬김과 순종, 정직과 공의의 길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과 생각 등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녹록지 않은 여정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뜻대로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기에 편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고 욜로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 아닌 땅의 보화를 쌓는 길이 더 풍족해 보입니다. 사랑의 길이 아닌 미움과 다툼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정직의 길이 아닌 부정과 거짓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거나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언급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좁은 길을 걸어갔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한 번의 삶에는 연습이란 게 없습니다. 불투명한 신앙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예스, 노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생을 사는 이유를 가진 자는 인생의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이동시켜 변화시켜야 하기에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길로 나아간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응원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탁한 세상입니다. 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우리 주한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란 사실, 십자가의 길이란 사실, 좁은 길이란 사실, 협착한 문이란 사실을 알고 우리는 걷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고 바른 길, 그 예수의 길을 오늘도 조종하여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사람들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길도 아무 의미도 아무 뜻도 없이 그저 따라가는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알고 따라가는 그 작은 소수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